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거 세상에도 다 있는 이야기 아닌가? 때에 관한 것인데 예를 들면 세옹지마와 같은 고사성어가 있죠. 이 옛날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말들을 다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쓴다 해서 말을 다 빼앗아 갔죠. 그런데 노인이 평생 귀하게 기르는 말인데 빼앗겼으니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을 잃어버린 슬픔도 있었지만은, 제가 좀 정리가 안 되는데요. 세옹지마 얘기는 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빠지면 이 이야기가 세상의 고사성어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저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우리 아이를 격려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호되게 혼을 내야 될 때인가? 참 헷갈릴 때가 많죠. 아마 아이가 자라날수록. 혹시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그 자녀도 자녀가 있는데, 아니 지금 내가 이건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결혼도 했고 내 며느리도 있고 내 아들 손주 손녀도 있지만 지금 이게 내가 이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혹은 내 딸에게 호되게 한번 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마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1장에서는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런 책이 성경에 왜 있을까? 이 전도서에 관한 많은 의문들이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솔로몬이 하는 말들이 옳다. 왜냐하면 전도서에는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가 쭉 때를 살펴가다가 하나님이 등장해야 정리가 됩니다. 세상이 혼란하지요. 우리 나라 안도 혼란하고, 나라 밖도 혼란하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 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면 맞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정돈하기를 바랍니다. 2장에 가보니까요, 그 솔로몬이 1장에서는 실컷 헛되다고 해놓고는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지요? 저도 좀 해봤습니다. 큰 공원도 만들어 보고요, 큰 건축물도 만들어 보고 사람들도 일하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신 것처럼.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스케일 크게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천지 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이루었는데, 혹은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내 마음은 알거든요.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으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하는 수고가 왜 헛된 것이냐 하면은 오늘 3장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노예를 할 때마다 가보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올해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그 후임자로 어떤 분이 오셨다라고 해서 노예에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저는 노예 가면은 나이 든 목사님들 축에는 끼지 못하지만 그것도 문제죠. 제가 50이 넘었는데 더 젊은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젊은 분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이제 연령이 자꾸 높아지죠.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하나님, 저는 저분들 자리에 설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물론 우리 교단이 정한 그런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몇 살 때까지 목회하시라,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기쁘게 목회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많은 걸 준비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뭔가 많이 준비해 오셨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삼성화재인지 삼성생명인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에게 제일 큰 힘이 뭘까? 제일 큰 능력이 연금력이라는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연금이 든든하게 있어야 여러분도 연금이 좀 든든하게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그런데 그 연금,
공무원들 같으면 연금 제일 든든하게 타는 분들 아닙니까? 이 공무원들이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에 결심하는 게 있답니다. 내가 평생 수고해서 받는 연금인데 내가 한 해라도 더 살아야지. 근데 뜻밖의 은퇴하고 5년 안에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인생을 많은 일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2년 동안 저희 아버지가 유도 도장에 보내셨어요. 남자가 그래도 자기 몸은 지켜야 된다고. 뭐 제가 등치는 컸으니까 뭐 힘을 한번 써보자 하고 유도 도장에 열심히 다녔는데 1년을 다 배우고 나서 이제 겨울 방학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도장 안에서 주로 대결을 했죠. 이렇게 체격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그 해에는 1984년도부터 하영주라는 사람이 그분이 제 고향 진주 출신이거든요.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래서 하영주 씨가 주관하는 그런 유도 대회가 열렸어요. 뭐 큰 대회는 아니고 선수 출신들 말고 아마추어 도장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한 5개 도시에서 2개 도장에 참여해서 10개 도장 겨울 방학 때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이렇게 심판을 보니까 그래도 대회가 좀 의미가 있죠. 부모들도 다 보러 왔고 체육관 하나를 빌려서 갔는데 저도 나가보래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1월 달, 아마 1월 연초가 지나고 대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11월 달, 12월 달 되면 그때는 유도 도장이 뭐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런 시설 아니거든요. 그냥 땀 흘렸으니까 찬물로 이렇게 땀 이렇게 샤워하고 가는 거죠. 처음에는 11월 달에 찬물 뿌리려니까 싫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한 2시간, 주말에는 토요일 같으면은 한 오후 1시에 가서 6시, 7시까지 한 대여섯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야, 저 찬물을 뿌려야 되나 했는데 또 형들이 뿌리니까 따라서 뿌렸죠. 그래서 이제 몸에서 하얀 기운이 올라오니까 내가 뭔가 좀 대단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고 이제 2달을 연습하고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우승은 못해도 그래도 한두 판은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첫째 판에 이 상대방의 유도 깃을 잡는데요. 딱 느껴져요. 아, 이게 내가 이길 상대가 아니구나. 저보다 아마 1살 아니면 2살 많았던 형이었는데 이 손가락 마디가 달라요. 이 유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저야 뭐 잠깐 했지만은 조금씩 휘어져 있습니다. 심하게 한 사람들 많이 휘어져 있어요. 야, 손이 완전히 이 옷깃을 그렇게 힘을 주고 매일 잡으니까. 그런데 그 형은 보니까요, 요만큼 돌아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1년 한 사람이 아닌데 원래 도대회 이상을 나간 사람 나오면 안 되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이 사람은 전국체전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 30초 만에 몸이 탁 들렸는데 야, 멀리 날아가겠구나 하고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판으로 끝이 나면 더 깔끔한데 심판이 절반이라고 선을 해버렸어요. 여기도 경기 보면 절반 하면요, 한 판을 얻기 위해서 바로 조르기가 들어오거든요. 목을 이렇게 해서 옷깃을 갖고 조르는데 30초 동안 조르기가 들어오는데 그걸 심판이 그쳐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못 견디겠으면 이게 바닥을 치는데 이게 바닥을 치는 것이 유도를 배운 사람들한테는 좀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참는데 야, 이거 계속 참아야 되는가? 어쨌든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내가 2달 동안 꽤 열심히 했는데 옷깃을 잡는 순간 느꼈다니까요. 아, 이게 내 상대가 아니구나. 도장에서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끼리는 하다 보면은 내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이 사람 딱 잡는 순간에 이 빳빳함이 느껴집니다. 아, 때가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길 때가 아니구나.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인생에는 그래서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부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철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철을 모른다. 봄이 와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농부가 게으르게 씨앗도 준비하지 않고 땅도 갈지 않고 있으면 철부지죠. 여름이 되었으면 씨를 뿌렸으면 김을 메고 잡초를 제거해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그것도 철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추수해야 될 때 추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철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50대 초반, 50대 중반쯤 돼 가는데 이거 내가 60대 때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한 10년쯤 더 지나면. 자, 인생도 신앙도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수고대로, 내 노력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3월 달에 처음 우리 교회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것도 3월 말이었거든요. 3월 24일이었나요? 3월 25일 우리
문 비밀번호잖아요. 이게 유튜브에 다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3월 25일 날 예배를 드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3월 한 2주간이 너무 춥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추웠나? 내가 그래도 강원도에도 좀 있어봤고 추위도 좀 견디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제 마음이 그랬는지 너무 추웠습니다. 심지어는 4월 달에 벚꽃이 피었는데도 추워요. 왜 이렇게 춥지? 이 동네가 이렇게 추워서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겠나? 철은 바뀌어가는데 계절은 바뀌어가는데 내 마음에 봄이 찾아오지 않으면 추운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바깥에 날씨는 추워도 내 마음이 따뜻하면 따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발전하면 이걸 과학이나 기술에 좀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요즘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우리 김치 냉장고가 왔는데 야 냉장고가 이렇게 좋구나. 뭐 갖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어떤 김치는 이렇게 보관하고 어떤 김치는 이렇게 보관하고 또 무슨 어떤 김치인지 고기를 보관할 때는 이렇게 넣으면 살얼음이 사르르 얼었다가 하루 3시간 살얼음이 얼었다가 살얼음인데 그러면 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세상은 이렇게 편리해지는구나. 그래서 좋은 병원에 가면 우리 수명을 좀 늘리기도 하죠. 옛날 같으면 이런 질병이면 이거 죽는 것인데 살려내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하지만 그것도 잠시이고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때는 어떤 때인가? 자, 2절로 가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실은 2절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날 때와 죽을 때는 사람이나 짐승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심을 때와 뽑을 때는 주로 식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인간의 인생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것도 죽는 것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전국의 지자체들 가운데는요. 1월부터 6월 사이에 면단인데 면단이면 인구가 한 2,000명 되거든요. 작아도 좀 큰 면들은 한 5,000명 됩니다. 3,000명, 4,000명, 2,000명이 사는 면에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면들이 지난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전국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기 태어나면요 면사무소에 플랜카드 겁니다. 뭐 누구 뭐 서울대 합격, 뭐 판사 합격 이런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 자체로 그만큼 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일이 7월인데 저는 7월 달에 뭐 제 생일을 챙기고 이런 일이 어린 시절엔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 다음 날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 장로님들이 생일날 교회 남자분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시골교회 남자분들 해봐야 많지 않으니까 다 오셔봐야 한 20명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느라고 바쁘셨지 제가 그 아버지 생일 바로 앞날인데 뭐 제 생일을 따로 챙길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제 생일인 줄 아는 분들은 아이고 이 더운 날 삼복더위에 어머니가 너 낳는다고 고생 많이 했다. 뭐 저는 몰랐죠. 저는 그냥 태어났고 저희 어머니는 에어컨도 없던 시절에 이 여름에 아기 난다고 고생했겠지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30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물론 우리가 모르는 일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한두 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인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면 가끔 저를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 내가 사실은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저희 아버지 젊은 시절 20대 때는 전국의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강원용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아마 이재권 장로님은 이름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분을 라디오로 설교도 듣고 또 그분 책도 좀 여러 권 읽으셨대요. 이제 아버지로서는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서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대요. 서울까지 일부러 올라와서 강원영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 교회 가서 미리 그 교회 다른 목사님들께 부목사님들께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강원영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예배 마치시고 저하고 잠시만 좀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원영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서 젊은이 잘 찾아왔는데 나는 자네에게 레위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 레위기를 어떤 근거로 제시한 거냐면요. 하나님께 드릴 때 동물도 좋은 것들이라고 했잖아. 양도, 소도. 그래서
병든 것 드리면 안 된다. 저희 아버지가 크게 마음이 상처가 됐대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면 안 되는구나. 뭐 그렇게 정리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님으로 살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제가 29살쯤 돼서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그 신학의 길이 쉽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로로서 교회를 섬겨보니까 이제 주로 시골교회 목사님들 주로 보셨겠죠. 저희 교회도 시골교회였고 만만치 않다. 저희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왜 잘 섬기던 교회를 떠나셨냐면, 그분이 열정이 대단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언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덕에 있으니까 마을을 바라보기는 좋아요. 교회가 마을 언덕에 교회가 서 있으니까, 하얀 건물이 서 있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문제는 수도가 없던 시절에 물을 치고 올라가야 돼요. 노인들이 평소 때 이 교인들이 바쁘지 않을 때는, 농번기가 아닐 때는 물을 져서 이렇게 갖다 드려요. 사택에 빨래하시고 이렇게 식수로도 쓰시라고. 근데 농번기 때는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들 농사 지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 농번기 때, 제 기억에는 한 6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리어카에 물을 싣고 그 언덕을 올라가다가 사모님은 밀고 목사님은 끌고 가시다가 미끄러지신 거예요. 사모님이 무릎도 까지고 물도 다 쏟아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면서 뭐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짧은 기간 2년 동안에 교회도 다 지어 놓으시고, 뭐 나중에는 이제 저희 이 인근에 있는 지역에 노회장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셨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서, 제 기억에 그때 그 전도사님, 아직 목사도 안수도 받기 전인데 전도사님 가지 말라고 교인들이 이사 가는 차가 왔는데 막 막고 그랬어요. 가시지 말라고. 오랜만에 교역자가 오신 거였거든요. 교역자가 오랫동안 교회가 비어 있다가 오랜만에 교역자가 와서, 젊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와서 교회도 다 짓고 이제 신나게 목회할 일만 남았는데 떠나신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이사 가는 그 트럭이 왔는데 막 트럭을 막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힘드니까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겠죠. 저는 또 그게 불만이었죠. 아니, 장로님이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누가 목사가 되는가.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근데 제가 이제 합격하고 제가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기쁜 일인데 이 본인이 제가 가는 그 길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대원 합격하고 첫 학기가 지나고 여름 방학 때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때는 뭐 이 마음이 분주하고 또 고향에 가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도 같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세월이 좀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느 날 여름이었어요. 여름 수련회에선가 어디선가 기도를 하는데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제가 10년 만에, 만약에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자주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호흡기가 안 좋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뭐 아버지가 자주 입원을 하시고 그러면 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이 천국 가서 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쯤 50대 후반이셨는데, 제 동생은 그때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가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었구나. 뭐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이 있는데 인생 아까워하고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태어난 것도 잘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잘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뭐 아쉬워한다, 뭐 두고 가는 게 많은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 나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우리는 잘 죽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 그랬대, 잘 죽으라 그랬다네? 그게 아니라, 말씀 이해하셨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우리 보고 잘 죽으라 그랬대. 정말로 저는 나쁜 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잘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염려할 일이 남으셨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아픔이 있죠. 아, 우리 애가 아직 어린데요. 내가 인생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명심하십시다.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정말
잘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잠언에 우리가, 이 전도서에 우리가 계속 볼 내용들입니다. 심고 거둠도 나왔는데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의 문제와 더불어 심고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항상 뭔가를 심고 무언가를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무언가를 투자하죠. 제가 아까 강릉에서 왔다는 그분들 서울 가서 일을 보고 강릉에 여기 샤인스톤에 사는 분을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 우리 이제 화장실이 갈 데가 없어서 찾다가 들어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야, 열심이다. 아까 해질녘에 그분들 봤는데 지금 아마 열심히 강릉으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또 한 분은 강릉에 가서 속초로 다시 가야 된대요.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달려와서 또 서울에서 여기까지 남양주까지 와서 남양주에서 다시 가서 뭔가를 심는 것 아닙니까? 농사 짓는 것만 심는 게 아니죠. 인생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은 것만큼 항상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꼭 심어야만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 않아도 거두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7년쯤 되어 가는데 심는 것이죠. 심는 것. 그래서 제가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노예 가서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저분들 어떤 분은 심다가 끝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심었는데 열매를 좀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심지 않았는데 열매들을 좀 많이 거두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때는 무엇일까? 3절로 갑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저는 아까 저희 아버지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실 때구나 라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치료할 때라고 했는데요. 의술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다 치료할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김종찬 목사님 오셨을 때 앞에 나와서 그 춤추셨던 장로님, 세브란스 병원 이 호흡기 내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의사란 말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그분은 이제 폐암 전문이시니까 암이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많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빨리 발견하면. 그러니까 옛날 그분이 처음 의사생활 시작할 때 40년 전에는 빨리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빨리 발견할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이 해마다 건강검진도 하고 뭐 회사에서도 가고 그런 것이지 어느 순간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대학병원에 VIP 병동이 저희 아버지 병실에서 가까웠어요. 문에 하나 따로 있고 그쪽에 따로 경비 서는 분도 있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막 급하게 뛰어가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기 있을까 하다가 우연히 듣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대학병원의 현재 원장 말고 직전 원장님, 그러니까 대학병원 원장을 3년인가 4년인가 하고 이제 자기 분야로 돌아가신 분인데 원장 자리는 내려놓고 그분이 입원하셨대요. 대학병원에 원장이 입원했으니까 그 대학병원의 많은 의사들이 그분한테 배웠을 거 아닙니까? 연륜이 있는 분이니까. 뭐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 원장님이 위급한 상황이면 의사들이 막 달려가고 했던 것 같아요. VIP 병동에 한 분만 입원해 있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많은 의사들이 때때로 젊은 의사들도 달려가고 그리고 나이 많은 과장급 의사들 50이 넘은 사람들이 뛰는 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막 50이 넘은 의사들도 뛰어가요. 아마도 자기 선배이거나 자기 스승일 것 아닙니까? 그 연세 드신 의사 선생님이 아프니까 원장님을 했던 분이. 그런데 결국 얼마 뒤에 한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그 병원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직전 원장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뭐 장례식이 성대했죠. 이게 나중에 들었던 얘기지만 열었는데 무슨 암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돌아가신 그분이 열어보고 이 정도 상황 이상이면 즉시 덮으라 그랬대요. 즉시 덮었답니다. 자기도 직감했겠죠. 그러니까 병원에 이 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이분이 병원 세우느라고 이 대학병원이 생긴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병원이니까
이 대학병원이 하나 세워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좋은 의사들 모셔와야 되고 좋은 기구들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병원 하나 제대로 세우려다가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 몸도 치료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아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자문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때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겠지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반대로 말하면 치료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인생을 좀 더 크게 보면 집도 그렇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울 때가 있고, 지금 우리 교회는 세워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건물은 지었지만 요즘 교회들은 이렇게 영상, 음향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채워가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인간이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중국 가만히 안 두겠다, 제대로 손보겠다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미국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은 중국과 잘 지내려고 하던 것이 미국의 계획이었습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요, 장개석이라는 사람, 대만의 총독이었죠. 장개석과 미국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중국의 국민당, 장개석은 군대가 400만 명이 넘었고요, 공산당은 20만 명이 안 됐거든요. 이 모택동의 공산당은. 그래서 당연히 장개석이 이길 것이고, 그러면 중국은 말하자면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세우는, 지도자를 세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같이 미국과 함께 갈 것이라고 미국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의 역할은 소련을 막는 것이었죠. 소련은 공산주의가 그때 돼버렸으니까.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세워지지 못했고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국민당의 부패였습니다. 장개석은 존경하지만 국민당 이 군인들이 곳곳에서 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국 백성들이 공산당을 지지해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계획도 달라졌죠. 그래서 미국이 다음으로 택한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에치슨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한반도는 뺐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밀고 내리면 언제 없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6.25가 난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미국 정부의 문서가 드러나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나라도 때로는 교회도, 저는 교회로서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교사든지 찬양팀이든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드럼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드럼을 준비한 것입니다. 드럼을 먼저 준비해 놓는 건 아니죠. 항상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들, 날 때와 죽을 때, 세울 때와 헐 때라는 문제들이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생의 상황들입니다. 자, 첫 번째가 4절인데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건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울고 싶을 때는요, 웃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것이니까 마음껏 웃으십시오. 춤을 추고 싶으시면 춤도 추시고, 노래를 부르고 싶으시면 노래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러나 내 평생에 나는 우는 건 싫어. 난 웃고만 살 거야. 여러분, 날마다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여러분, 날마다 웃고 다니면 좀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웃는 날도 있고, 웃을 때는 활짝 웃고 신나게 웃고 박수치며 웃고, 우는 날에는 이건 우는 날이구나. 누군가에게 슬픔이 있구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인생이 얼마나 슬플까? 세월호라는 배가 바다에 빠져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었으니 그 부모들이 얼마나 슬플까?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같이 울어야죠. 울 줄 알아야죠. 인생에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는 날도 있고 또 눈물을 주시는 날도 있고, 그래서 슬퍼할 때도 있고 기쁘게 춤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웃음만 좋아요. 어리석은 아이들의 일이죠. 나는 평생 내 신세 타령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나라는 신나게 웃고 춤추고 울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울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왔다가 가는 것이고 갔다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한번 흘려본 사람은 알죠. 아, 내 인생이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눈물 흘렸지,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을 만들지 않아야지. 내 인생이 내가 그렇게 함께 수고하니까 기쁨이 있었지, 오늘도 함께 수고하며 가야지. 여러분, 이 웃음과 눈물과 기쁨과 슬픔의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섯 번째는 5절은 결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건 우리말로 하면 바둑인데요. 이스라엘에도 다양한 경기들이 있는데 바둑돌을 끝까지 쥐고 한숨만 물려줘 해야 하는 날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졌다 하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애랑 저랑 무슨 경기를 하면 저희 애는 항상 자기가 이길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져주면 되는데 제가 또 수준이 높지가 못해서 지기는 또 싫거든요. 인생은, 바둑은, 혹은 뭐 장기도 마찬가지고, 더 크게 보면 인생은 끝까지 한번 붙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날도 있어야 되고, 아, 이건 돌을 던져야 할 날이구나. 바둑에서도 몇 시간을 뒀지만 이 한 수 혹은 두 수, 이걸 내가 극복할 방법이 없구나 싶으면 그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한번 제가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뭐 바둑이나 장기 이런 건 잘 안 좋아하니까, 목사는 할 수 있으면 사람은 안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5절의 하반절에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사랑의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누군가 다쳤는데 전쟁터에서 끝까지 안고 가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살리겠다고. 네가 내 동료인데, 네가 나와 함께 피를 흘렸는데 내 너를 살려야 된다. 근데 이 한 사람을 살리려다가, 만약에 제가 체계를 맡은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쯤 되는데 이 하나를 살려다가 내가 맡은 다른 병사들이 다 죽으면, 우리 진지가 발각이 되어서, 그러면 눈물 나지만, 피눈물이 나지만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찾으러 올게 약속하고 떠나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더 이상 안고 가야 할 때가 아니구나, 이제 두고 가야 할 때구나.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결정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붙들어야죠.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때로는 돈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수재의연금 할 때,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고린도전서 할 때 말씀드렸나요? 수재의연금 할 때 그 수재의연이라는 글자가요, 거룩하게 던질 연자입니다. 거룩하게 던지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집도 없고 옷도 없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돈만 붙들고 있어야지 하지 말고, 거룩하게 의롭게 던지는 게 수재의연금입니다. 던질 연자. 돈도 붙들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해서 내가 이만큼 모았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은 제가 돈을 좀 던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의 또 다른 상황들 6절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물건도 사람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이제 20년이 됐는데, 22년이 됐는데, 저희가 한 25명이 같은 나이 또래들이 입학했는데,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좀 찾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 목회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목회 안 하면 보통 잘 안 만나게 되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그래도 그 3년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도 했는데, 찾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시면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내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지켜가고 싶은데, 아까 말했듯이 전쟁터에서 내가 함께 땀 흘렸고 피 흘렸던 이 전우를 내가 끝까지 지켜가고 싶은데, 그런데 곁에 있는 다른 전우들을 생각하면 나는 함께 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버릴 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옷이 그렇지 않지만요. 솔로몬 시대에는 옷이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찢을 때가 꿰맬 때가 나오는 것입니다. 7절 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정말로 귀한 옷이지만 내가 이 옷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겠구나. 내가 이 옷 하나 때문에. 그럴 때는 찢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옷이지만 내가 이 옷 하나 바느질해서 다시 입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잠잠할 때와 말할 때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잠하면 점잖하고 좋지요. 근데 잠잠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그 순간에 그 한마디를 해야 하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평생 후회로 남는 일들이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서희라는 사람이 말할 때를 한번 잘 구별했기 때문에 고려가 전쟁도 피하고 땅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외교에서 이 일이 중요한데, 그래서 말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8절, 인생의 상황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착하지요. 우리 교회도 대체로 다 착합니다. 근데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이 때를 판단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에 가까워져 가는데요. 내가 때를 정하면 우리 인생은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내가 수고해서 내가 그 결과를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결론이 나옵니다. 자, 10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드디어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우리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3장에서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가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인생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문제도 지금 여당, 야당, 대통령, 야당 지도자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 눈치만 보잖아요. 대통령 눈치만 보고, 야당도 주로 야당 지도자 눈치만 보고, 그래서 백성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죠. 요즘에 보니까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또 학생들이 용기 있게, 그래서 경찰이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용기 있는 자들이 나라를 만들어 세워 가는 것입니다. 욥기도 욥과 세 친구가 아무리 말했지만요,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면 욥의 모든 상황들이 정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지 않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지 않느냐 하면은 내가 수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수고라고 여기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오늘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오셨죠?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힘든 순간이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수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수고임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10절에는 수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1절에는 하나님이 수고도 주셨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힘들어 죽겠네 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죠, 우리 입에서.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이 힘들지만 제 이 수고가 의미 있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나는 봄이 좋아. 봄에 화사하게 피는 꽃들이 너무 좋아. 어떤 분은 나는 여름이 좋아. 여름에 그 뜨거운 햇살이 너무 좋아. 살 것 같아.
난 겨울이 좋아. 난 더운 거 죽기보다 싫거든. 난 추운 게 낫지. 여러분, 그 계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날을 주시면 봄의 의미도 있고 가을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의미도 우리가 알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의 의미도 알고 겨울에 추위 가운데서도 그 추위가 심할수록 병균이 죽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속에 있는 나쁜 균들이 죽고 그 다음에 피어날 생명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론에 있는 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더위가 너무 싫지만 그러나 이 더위도 지나갈 것이고 이 추위가 너무 싫지만 그러나 이 추위도 지나가면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는 그날이 내 인생에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까지 헛되다 한 것입니다. 그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일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그리고 잠언, 아가서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요. 하나님, 영원, 모든 것은 항상 이 모든 일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루 한 시간에 나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 아무런 재미도 없고 날마다 우리가 천국만 생각하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천국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가 종말 신앙을 바르게 가지면 부활 신앙을 바르게 알면 세상은 아무런 재미가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데 나에게는 부활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하신 이 땅의 일들이 이 작은 꽃 한 송이가 이 작은 동물 하나가 내 곁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서 그래서 웃어야 할 때 더 열심히 웃고 하나님 이렇게 웃게 하시는구나.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엄마하고 부르던 그날처럼 그 웃음 하나가 그 아이 평생 키우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울어야 할 때 더 열심히 울고 이분에게 이 아픔이 있구나. 내가 그걸 좀 해려야 했는데 못 해렸구나. 치료해야 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이 있지만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나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때를 더 열심히 더 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이 지나갔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제가 뭔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때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가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 사이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픈 목사는 목회를 할 수 없지만 나쁜 목사는 목회를 한다. 심지어 나쁜 목사가 목회를 더 잘한다. 그 나쁘다는 기준이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면 그게 다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게 지금 제가 맥락이 좀 헷갈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때임을 알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결론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씀이 1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볼 텐데 13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지금까지 큰 이야기를 했다면 13절에서 그걸 나눠버립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맛집을 찾아가야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야, 오늘 이 집 맛있네.
이 집에 음식이 좋네. 그런데 솔로몬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오늘 네가 무엇을 먹었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은 거 아니냐. 하나님 너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먹은 거 아니냐.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었고 하나님 너를 아직 불러가기 전이니까 네가 먹은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이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그리고 이 인생 결론을 이것을 알면 우리가 인생을 어영부영 살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론이 14절인데요. 14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결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냐?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잘못하면 우리의 의무가 되어져 버립니다. 아유 또 일요일 됐네. 뭐 교회 가야 되나? 가 아니라 오늘 잠언이 3장의 전도서 3장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 오늘도 선물을 주셨구나. 이 한 주간도 선물이었구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분에게 선물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이걸 좋아하실까? 저걸 좋아하실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분의 건강이 어떨까? 뭐 설탕 들어가는 걸 드셔도 되나? 여러분 선물 하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있죠. 현찰로 가져와 현찰로. 뭐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지만 하나님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선물이구나. 이 하루가 선물이고 내가 오늘 먹는 이 밥 한 끼가 선물이고 내가 오늘 밤에 잠자고 평안히 눕는 그 한 하루의 그 밤이 내게 선물이고 아침에 다시 떠오르는 태양도 내게 선물이고 그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주일날 또 이 수요일의 주중에 또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그 의미가 우리의 헛된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늘이라는 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이 첫날을 우리에게 주신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달력이 11월 넘기고 나면 12월 한 장의 달력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 많은 인생의 의미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모든 선물, 영원한 선물을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 예배하는 시간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신 이 귀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정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